오늘 시간에는 바른 구원 72번째 시간, 최종의 시간입니다. 에스겔서에 나타난 천국과 천국 성도의 지위와 신분 및 땅 분배에 관한 환상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바른 구원에 관하여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구원론이 잘못되면 시작도 안 한 겁니다. 시작 아직 안 한 거예요. 신앙생활, 종교생활 한 거죠. 그래서 구원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앞으로 바른 구원론의 책이 나오면 다라지대로 읽으셔야 되고 다 구절을 살펴서 가로쳐 있는 거 다 읽어보셔야 돼요. 제가 짧게 이렇게 쓰겠습니다만 너무 길게 쓰면 복잡하니까. 그래서 거의 다 써놨으니까요. 바른 구원론 말씀을 들어보는데요. 바른 구원론 아주 중요한 주제였고 우리의 일생의 가장 중요한 주제이자 목표점까지 제가 다 돈 얻는 것의 최상위 목표점까지 제가 다 얘기를 했어요. 처음 시작도 안 하는 것부터 끝에 가장 완성해야 될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까지 제가 쭉 이렇게 설명했기 때문에 이것을 또 한번 쭉 밤이고 낮이고 쭉 시리즈로 들어봐야 돼요. 그래야 전체가 들어오는 거지 한 편만 들으면 안 돼요. 쭉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을 보통에서는 우리 성도들은 믿으면 구원 받는다 이런 식이었어요. 틀린 건 아니에요. 바로 맞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예요. 그러나 요한계시록 22장 14절이니까 자기의 두루마기를 빨지 않는 자는 세르살렘 성에 못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이기는 자가 아닌 지는 자는 생명책의 이름이 지워진다 그 말이죠. 여기 21장 27절에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그 성 안에 못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누가 또 못 들어갔나 봤더니 21장 8절 말씀 보니까 우상 숭배자들, 비겁해서 부인한 자들하고 믿지 않는 불신자들하고 우상 숭배자, 십계명 안 지키는 자들은 세르살렘 성에 못 들어간다 그래. 22장 15절 말씀 보니까 개들과 우상 숭배자, 개들이라는 것은 이비스나 짖지 못하는 주의 종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거죠. 그런 자들은 성 밖에 간다 또 돼 있다. 성 밖은 뭐고 그러면 또 불못은 뭐냐. 마태복음 25장 봤더니 미련한 5처녀가 성 밖에 남겨졌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율을 보니까 염소는 영영한 불못에 간다. 중간에 봤더니 착하고 충성되지 않는 악하고 게으른 종은 더 바깥 어두운 쪽에 들어간다고 나오잖아.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믿으면 의롭다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으면 거룩한 자가 되고 거룩한 자가 되면 성화가 되어서 성화가 되면 천국의 자동 에스켈레톤처럼 우리가 믿으면 그냥 천국 가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고 회개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만세전에 예정을 했으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셔서 믿게 하셨으니까 우리를 어찌하든가 끌어가서 천국 들어갈 거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만세전에 예정된 거다 이미. 그래서 나의 구원은 안전하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었는가 제가 처음부터 쫙 살펴줬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구원이라는 것은 믿어서 회개해서 구원받는 건 맞아요. 맞으나 궁극적으로 정확히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믿음 플러스 뭐예요? 그게 믿음도 믿는 것이 있고 영접하는 것이 따로 있더라는 거잖아요. 왜? 생명이 중요해서 그랬어요. 생명이. 왜? 천국에는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어야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생명책은 뭐냐? 생명을 받은 자의 이름만 기록하는 거잖아요. 내가 아무리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30년, 50년 모태신앙 생활을 했어도 그런 분이 있었어요. 모태신앙 40년인가 얼마 신앙하신 분이 와서 자기 귀신을 쫓아달라고. 몸이 많이 말랐어요. 가족까지 함께 왔어요. 귀신을 쫓아달라.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질문을 던졌어요. 그런데 약간 이상하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생명책의 여부를 살펴보자. 그랬더니 생명책 이름이 없는 거예요. 모태신앙이었어요. 50 이상 되신 것 같아요. 생명책 이름이 없었어요. 이것을 말해야 되느냐 안 말해야 되느냐. 말해줘야 되느냐 그 앞에 있는데 알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펑펑 울었어요. 두 번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 되신 분 한 분, 천주교인이 한 분 그랬고, 그분이 또 펑펑 울었어요. 생명줄임이 없습니다. 시작을 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는 모태신앙이라고 생각했고, 신앙을 그렇게 가져보려고 노력했는데 성경에 모르는 게 지식이 없어요. 다 들었기 때문에 시작을 안 한 거. 왜? 그 안에 생명을 모시지, 예수님을 생명으로, 예수 생명이 돼, 예수님이 내게 생명이 되는데 생명이 안 들어오니까 교양생활, 종교생활 한 거잖아요. 그러니 시작을 안 했죠. 예수 영접해서 그 순간에 눈물로 영접해서 성경 쳐놓고 영접해서 바로 그 순간에 보니까 생명책의 이름이 맨 뒷장 맨 끝에 이름이 딱딱딱 올라갔어. 그래서 꽃밭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이란 게 뭐냐? 생명이고 결국에 믿었다. 그 믿음을 뭘로 표현할 건데? 어떻게 확인할 건데요? 생명이 그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일평생에 생명책에 있는가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생명책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의 표적으로서 하나는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방언 말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천국 가고 이 멸류관까지 준비한 성도가 있어요. 방언 말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꼭 방언 말하는 것이 생명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방언을 말하는 것은 내가 생명에 들어간 것이 하나의 표적이에요. 표적. 아시겠죠? 다 방언 말하는 자겠느냐? 아닐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나 방언을 말하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불러, 예수님이 나의 진리에 죽은 것만 생각하면 눈물이 펑펑 나. 대부분 구원받은 사람들은 눈물이 펑펑 나요. 펑펑, 어느 순간에 눈물이 펑펑 나요. 그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이 사람은 생명이 있는 거예요, 보통. 그러나 생명체 한번 떠들어 봐야죠. 한번. 그것을 가능한 시대가 되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회개 기도문으로 150번 하면은 제가 해드린다는데 지금은 1000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저한테 찾아올 수 있어요. 어쨌든 이 생명책에 한번 자기가 있는가 확인을 해야 되는,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생명이 있어야, 생명책에 있어야 어디에,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구원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거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나 구원 받았다, 상태적인 천국을 여기서 맛볼 수 있다니까요. 여기서 그래서 상태적, 여기서 천국을 이루자 그래서 우리도 밥 퍼주고 여기서 다 우리가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우리 도와주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처럼. 그러나 거기 상처가 있었잖아요. 누구는 절 주고 누구는 못 도와주고 뭐 그런다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이 땅의 상치적 천국, 비무장지대에다가 평화통일 남북을 만든다고 해서 평화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 목사들이 주장한다고 되는 게, 그 사람이 주의 종이 아니라고. 천국에 들어가도록,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도록 이끌라고 주의 종을 만든 거야. 할렐루야. 요즘 종북 이런 그런 목사들도 있는데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 정확하게 목사는 목사의 직을 수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 결국 구원이다. 그럼 생명책 기록되지 않는 것은 뭐냐? 두 군데였어요. 하나는 아예 기록이 안 된 사람이 있었고, 기록되었으나 지워진 사람도 있더라는 거죠. 한 번 지워지면 영원히 다시 기록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사탄이 아예 처음부터 들어가서 하나님을 가정해서 계속 성경 암송시키고 다 해가지고 그 사람이 하는 종으로 만들었는데, 그 손에서 검은 액체가 나가 사람을 미혹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저승사자예요. 검은 천사가 와서 공격을 해, 말씀을 전할 때. 그래서 사람들 다 미혹해버려. 지금 목사라는 타이틀을 진 유명한 사람이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 사람도 있어. 처음부터 들어가가지고 속에 사탄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계속 훈련을 시켜. 그래서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사람들 90% 이상이 가짜예요. 어릴 때부터 나는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 매우 위험한 거예요. 왜 위험하냐면은 회개를 해본 일이 없고 귀신을 쫓아본 일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회개를 하고 귀신을 쫓아고 그렇게 음성을 들었다면 괜찮은데, 우리나라는 200만 명의 무당이 있어요. 그 신기가 다 조그만 하면 다 있어. 4대 안에 다.
그 신기가 와서 다 귀신 장악하고 있어서 태어날 때부터 저는 수족에 이런 영이 가득 들어있는데 성령의 음성을 어느 날 한 번 무슨 영접했다고, 누구야 오늘 어떡하자, 어떻게 해야 되지? 저를 만났던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성경 몇 장 몇 절을 성령님이 들려주십니다. 아들에게는 몇 장 몇 절입니다. 만나봤어. 나도 가짜야, 가짜. 완전 미혹자야. 속았어. 회개를 한 일이 없는데 속에 무슨 영이 들었는지, 자기가 성령인지 그것이 귀신인지, 성령을 가져간 귀신이 어떻게 아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가 중요한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예수님 영접해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영접해서 우리가 생명이 받아지면, 성령으로 받아지는 거죠. 성령을 받아지면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고,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만, 이것이 이제는 시작. 이때 믿은 것을 칭의라고 그래.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칭의를 나중에 사진을 보였잖아요. 그 칭의가 누가복음 18장에 하면은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면은 회개를 해서 의롭다함을 얻고 갔다. 칭의도 회개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믿음만 가지고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보고 착각하지 말라 그거지. 정확히 예수의 말씀은 회개도 들어가야 된다 얘기했다는 거예요. 칭의도, 예정론도 너를 구원한다고 예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이 될 숫자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숫자를. 그러지 개인을 예정한 적이 없어. 개인은 다 사역 예정이에요. 너를 이렇게 쓰겠다라는 사역적 예정이지, 어느 누구도 너를 구원하겠다고 예정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개인 구원 예정을 우리 종교 계획자들이 만들었고, 그 전통에 우리 장로교도 왔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서 살았던 적이 있어요. 그건 모르고. 그래서 우리가 이 칭의뿐만 아니라 진짜 구원이라는 것은 이 칭의도 회개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다 지옥 갈 거니까 성숙한 나이를 가진 사람을 보내서 누군가를 끌어줘야 될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집어삼킬 자를 잡아서 다 지금 가짜 종을 만들어서, 목사들 가짜 종을 만들어서 사람을 미혹하는데, 하나님은 넉넉히 있어. 마귀야 니대로 해라, 니 맘대로 해라. 하나님 원대한 계획은 뭔데? 에베소 1장 5절에 하나님 아들들 되는 거예요. 죄사함 받아서. 죄 지었기 때문에 먼저 예수 피가 필요한 거고, 플랜 B가 작동한 거죠. 플랜 A는 그냥 생명나무에 생명 따면서 끝났겠지. 생명을 얻어버렸으면. 그런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플랜 B가 작동돼서 속죄양이신 예수님께서 죄를 먼저 사해서 죄 없는 상태로 돌린 다음에 생명을 집어넣어서 그 생명을 얻는 자가 이제 천국을 가도록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 생명을 가진 자인데, 이 생명을 가진 자를 만드는 것은 다 이 땅에서 본인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생명을 얻어가는 것이지, 생명을 주어서 보내지는 않는다는 거잖아요. 영만 보내는 거지. 영원히 사는 존재, 영만 보내는. 엄마 아빠가 말드지만 2, 3개월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이 이제 정상화하겠다 싶으면은 영을 집어넣어 주는 거죠. 그래서 그 영이 들어왔는데 그 영의 생명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생명을 받으려면 본인의 신앙 고백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떨 때는 어린아이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막 돌림병으로 옛날에. 어떻게 보면 부모가 생명이 있으면은 그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천국에는 가요. 그러나 천국에 바로 간 게 아니라 한 단계 거쳐가요. 그 아이들을 양육하는 장소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양육해서 천국에 들어가지만, 그러나 부모가 안 믿으면은 지옥이다. 같이 지옥 갑니다. 네, 그런 것은 참조하실 일이고, 자, 우리가 자신의 믿음으로 결국에 생명을 얻어서 천국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를 그를 믿었어도 주님을 부인한다 할지, 현저하게 죄를 짓게 되면은 생명 이름이 지어진다. 히브리서 4에 나와 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다. 야고보서에 나와 있다. 칭의도 행함으로 되는 것이다. 야고보서에 나와 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인 구원론을 다시 한번 정립하는데, 그래서 예정은 사역적 예정이지 개인 구원 예정은 없다. 누구든지 오늘도 믿으면 생명 얻어서 생명체 이름이 기록되면 잘 지어지진 않아요. 그래서 천국에 없겠지만, 그러나 현저하게 죄를 져서 주님을 부인한다면 주님이 지워버리는데, 죽을 때 지우는 게 아니라 바로 지워버린다.
지금이라도. 2번 다시 안 쓰인다 라는 사실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 누구냐 봤더니 성밖과 더 바깥 어두운 쪽과 그 다음에 불못까지 가는데, 불못은 믿지 않는 자가 가는 것이고 생명지 이름이 기록돼서 지어진 자는 성밖과 더 바깥 어두운 쪽에 가는 거예요. 성밖은 이 여분의 기름을 준비할 그 오직 주님의 신랑을 맞이할 준비로서 자신의 노력과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가기 어려운 거, 성 안에 들어가기 어려워. 성 밖으로 가는 것이고, 특별히 주의 종으로서 이 땅에 보내서 그 일을 하도록 14만 4천 명 정도로 그들을 보냈지만 그들이 그 일에 충성하지 않으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 돼서 더 바깥 어두운 쪽에 쫓겨나 슬픔의 일을 갖게 돼. 이것도 생명 이름이 지어진 자가 가는 거예요. 그래도 성은 빛의 나라이기 때문에 성 밖은 약간 훤해요. 갈수록 더 어둡고 마지막에 끝은 밑으로 떨어지면 거기는 불못인데 거기는 유황 불못이 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세 곳으로 가고 믿었으나 생명 이름 자는 2곳으로 간다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우리 생명을 얻어서 예수 믿고 예수 영접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가면 천국 가는 거예요. 이거 누가복음 23장의 한편 강도의 비유. 믿고 회개하면 바로 가는 거예요. 이것은 구원의 최소 조건. 최소 조건. 믿고 회개하는 거. 왜? 믿은 다음에 그날 죽을 사람 없잖아.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믿고 회개해야 돼. 왜? 믿고 난 다음에 오래 살잖아. 죄를 지을 때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회심으로서의 회개를 통해 처음에 구원을 받지만 반복적인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7절에 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명령만 중요한 게 아니라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 시작해서 땅끝까지 증언될 것이 기록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회개도 전파해야 된다. 예수님이 얘기를 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회개복음서다. 누가복음 5장에 회심으로서의 회개, 베드로의 회개가 나오고 15장에 가면은 진짜 그 회개라는 게 뭔지 돌이킨다는 거잖아요. 돌이킨다. 자기의 길을 가다가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에피스트레포라는 말로서 메타노이아 회개 말고 에피스트레포라는 말을 통해서 돌아가는 것, 돌아오는 것이다 라는 거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그 회개고, 돌아오기만 하면은 과거를 보지 않으시고 다 용서해 주시고 그 자격과 권위를 다시 허락하신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건 주님을 부인한 건 아니에요. 죄를 지은 거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죄를 지으면 반드시 회개만 하면 없는 것처럼 용서해 주고, 죄를 지었을 때 해가 지기 전에 회개해 버리면 아예 기록도 안 된다. 행위척에. 거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의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돌아가는 것, 에피스트레포라는 그에 대해서 말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에피스트레포라는 것이 잘못되게 되면은 메타멜로마이로 갈 수 있다겠죠. 그것은 후회하다. 그래서 회개하는 거하고 후회하는 것도 다른 것이다. 내가 말씀을 드렸어요. 가룟 유다는 후회만 했어. 돌아가지 않았어. 주님께. 자기가 죄값을 받아버린 거야. 자살했어. 지옥 가는 거지. 베드로는 그러나 자기의 잘못 3번 부인하는 것을 회개했죠.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3번 사랑하냐 물으심으로 회복시켜 주잖아요. 그래서 주께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다. 할렐루야. 주님께 처분을 맡기는 거죠. 그렇지. 주님의 처분을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내가 죄졌으니까 나는 지옥 가야 된다고. 지옥 가면 바본 거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데? 그렇게 지옥 갈 사람 살리려고 오는 건데,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거부한다면 그 사람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가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죄 속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지옥 가는 거지, 결국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는 거,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게 가장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 찾지 않는 게 가장 교만한 거예요. 인간 스스로 살아가겠다고. 죽을 때 보면 후회하죠. 이를 뜩뜩 깎고 뭐가 왔어 며느라야 뭐가 왔다, 아들아 막 밖에가 누가 왔어 막 저 검은 것들이 막 왔다 갔다 한다. 아는 사람 알아. 나중에 자기 부모 돌아가실 때 그거 보시면 알아요. 불신자면은 영안 열리려고 그래. 죽으려고 하면. 그때 안 믿었던 거 주님을 그때 당시 갑자기 믿을 수 있느냐? 기도를 충분히 해놓은 사람은 그때 믿고 가요. 누군가가 가족이. 그래서 구약에서도 제가 회개해가지고 므낫세 비유했잖아요. 아버지가 기도를 해서 천국 간 사람, 아들을 위해서
솔로몬도 마찬가지. 다윗이 기도를 해가지고 타락했지만 다시 돌아오잖아요. 우상 숭배의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돌아오자 돌아올 수 있잖아요. 우상 숭배 죄 지었다고 너무 실망할 필요 없어요. 회개하시면 돼요. 다 용서되는 거예요.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현저히 예수님을 저주하지 않는 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령을 하나님으로 가장해서 막 선포하지 않는 한 그렇게 쉽게 생명체 이름이 없어지질 않아요. 회개하시면 다시 된다. 그래서 다시 회개를 해야 된다. 그 얘기를 드렸고 16장에 죽은 다음에 죽은 다음에 그 뭡니까? 그 뭐죠? 부자 나사라고 비유해. 죽은 다음에 후에는 안 된다. 회개 안 된다. 살아 있을 때만 가능하다. 23장에 가서는 죽기 전에 믿고 회개하면 간다. 그런데 그 한편 강도는 얼마나 평소 때 예수님을 지켜보고 들어서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천국도 있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구원자라는 거 다 알고 있었다는 거지. 느닷없이 그렇게 되는 일은 없다. 절대 없다. 누군가 기도해 줘야 된다. 자기가 관심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회개복음서다. 말씀도 드렸고,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천국도 쫙 보니까 성도들이 신분과 지위가 다르더라는 거죠. 사는 곳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봤더니 이중 구조로 돼 있으니 땅에서 사는 거하고 예배 드릴 때 그대로 쭉 올라 사는 보좌 앞으로 쭉 가요. 엄청 큰 것이 그물이 줄어들지 쭉 줄어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서 영광의 광장에 빛으로 착하게 만들어줄 때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더라. 사는 곳을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예루살렘 성이 12,000 스타디온인데 가장 가운데가 높이 들린 보좌에 하나님이 계시고, 거기 앞에 영광 광장을 만들어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는 유리바다입니다. 밖에 예배 드릴 때 밑에는 그때 서 있는 것은 유리바다 딱 서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밑으로 내려오면 이제는 새로운 우리 거주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좌로부터 이 시온산인데 시온산에 높은 데에 더 집을 짓는 사람이 훨씬 이 천국에서 귀하신 분들이다. 점점 평지로 내려와서 마지막은 성벽은 꽃밭이다. 그래서 이 성도들을 보니까 24장로가 가장 가까이 14만 4천 명이 그 다음에 셀 수 없이 허다한 무리들이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순서로 있는데 이 24장로는 왕 중의 왕, 이긴 자들 중에 이긴 자였다. 요한계시록에 이긴 자만 천국에 들어가는 이긴 자 중에 이긴 자 왕이고 14만 4천 명의 앞부분은 왕들이고 뒷부분은 주들이더라. 그래서 왕노를 하는 것과 주인 노를 하는 자들이 바로 들어가는데 14만 4천 명 요한계시록 7장 3절에 가면 하나님이 보낸 종들이다. 예정해서 이 땅에 구원시키려고 남을 그런 자들이었다. 그러나 허다한 무리들도 천국 집은 아름답게 지을 수가 있고 뿐만 아니라 허다한 무리 전반부 쪽에는 면류관도 쓰는 자도 있더라. 뒤로 갈수록 거의 그냥 턱걸이로 구원한 사람은 꽃밭에 텐트촌 지나서 꽃밭에 살더라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그런데 구원은 결국에 믿음과 회개로 가는 거예요. 그 믿음을 찬찬히 들어가면 영접이라는 걸 들어가야 된다는 거. 이렇게 믿음과 회개. 그래서 생명책의 이름으로 써져야 들어간다. 그러나 그 들어갔을 때 지위와 신분은 그저 주는 것이 아니라 대가를 지불해서 그래서 충성이라는 게 가장 중요해요. 충성과 헌신이 있어야 된다. 이것은 천국에서 우리가 누릴 상을 결정을 해준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천국 가는 문제지만 거기서 영원히 사는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여기서 충성되이 살아갔느냐에 따라서 충성이란 것은 일을 맡아야 된다. 맡아야 된다. 그래서 주의 종의 일을 맡긴다 하면요 기다리고 있다치 받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천국의 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지 뭘 한다는데 아니 1년 뒤에 내년에 좀 한가해지면 안 와. 그런 거 안 와. 항상 하나님의 초청에는요 항상 바로 순종할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충성하고 헌신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런 모든 거 자 천국은 예루살렘 성이 중심이야. 새하늘과 새 땅은 그 밖에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밖에 성 밖에 있는 거예요. 성 밖에 훨씬 더 넓어요. 성 안에 들어간 것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결국에 말하는 거. 영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인데 이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때는 새하늘과 새 땅에 세루살렘 성이 내려와서 완성이 되는데 그 세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 예루살렘 성 안에도 가장 존귀한 자는 가장 중앙에 있는 높이 들리는 하나님 보좌 더 가까이 가서 사는 것이고 예배드리는 것. 할렐루야. 이것이 어디가 나왔냐 이거죠. 요한계시록에는 간접적으로 나온 거예요. 그 하나님 보좌 가까이 집을 짓고 산다는 말이 요한계시록 나와요, 안 나와요? 요한계시록을 제외하고 신약 성경에서 요한계시록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야 된다는 말은 미련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 비유 위에 잘 발견하기 어려워. 천국이 새 예루살렘 성이다라는 말을 찾아내기 어렵다니까. 다른 데서는 아니까 다른 것도 문화의 비유도 보이고 다른 것도 보이는 것이지 잘 안 보인다고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 안이 천국이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이 말해주는 거잖아요. 네? 그 요한계시록이 새 예루살렘 성이 천국이라고 말해주는 원형은 뭐냐? 에스겔서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가까이 집을 짓고 산다. 에스겔서에 나와. 에스겔서에. 거기는 이긴 자들, 지위가 높은 자들, 그것이 가까이 하나님 보좌에 산다. 에스겔서에 나와. 제가 어디서 가져온 게 아니에요. 에스겔서에서 다 가져온 거예요, 사실은. 천국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이 1장부터 22장까지인데 이 요한계시록 축소판이 에스겔서예요.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까지가 그대로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이 축소판이요. 성경 66권의 축소판은 이사야 66장이잖아요. 네. 40장부터 이사야 세일의 요한의 회개하여 외치는 소리가 나와 신약 성경이 시작되는 거예요. 똑같아 구조가. 이사야는 신약 성경의 전체를 추격하면 어디요? 이사야. 그래서 이사야 60장부터 66장 보면 천국 새하늘과 새 땅 얘기 나와. 65, 66장 가면은 지옥도 나와. 지옥도 거기에. 그래서 성경 전체를 공부하려면은 제가 이사야 강의했습니다. 이사야 강의 쭉 들어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축소판 알려면 에스겔서 강의 22강입니다. 또 이걸 쭉 들어야 될 게 너무 많다. 주님 오실 것 같네. 창세기 172강 들어도 그냥 정신이 없다고 지금 하루에 5, 6번씩 듣는데 어떤 분은 목사님 제가 이제 사람 돼가고 있어요. 신앙이 뭔지 내가 제대로 알고 있어요. 어떤 그런 저 동탄에 뭐 별거 알려주지 않은 사람 뭐가 있겠나 처음에는 그래서 의심도 했어요. 귀신 얘기할 때는 귀신이 여기 이단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듣고 보니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그 총구석에 사람들 생각이었어요. 사람들 생각으로 듣지 마시고 성령의 음성이 뭔지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 할렐루야. 에스겔서. 그래서 에스겔서 읽어보면 1장부터 48장까지 1장부터 10장까지는요. 보좌의 환상이에요. 요한계시 1장부터 해가지고 5장까지 보좌의 환상이잖아요. 하나님 보좌에 높이 들인 보좌에 네 생물과 24장로가 있더라. 6장은 이제 인을 떼고 7장에 가게 되면은 그 14만 4천 명하고 허다한 무리가 나오고 14만 4천 명 허다한 무리 이렇게 나오고 24장로는 4장 5장에 나오고 이 구조가 근데 1장부터 10장까지 에스겔서를 보게 되면은 1장부터 10장 하나님 보좌 환상이야. 그 구약에는 불이 이글이글해. 신약은 생명수가 나오고 이 차이가 이제 불과 물이 같다고 내가 맨날 했잖아요. 같은 거다. 심판과 생명이다. 생명 안 받은 심판이니까. 그래서 구약은 율법을 통해서 심판에 하나님이 강조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구원하시는 생명의 하나님이 강조된 것이 생명수다. 할렐루야. 그게 1장부터 10장까지. 그리고 그 다음에 40장부터 48장까지는 새 하늘과 새 땅 이야기요. 거기에 성전이 중심이고 그 성전에 이긴 자들 귀한 직분자들이 보좌 가까이 집을 짓고 산다. 이 얘기가
40장부터 48장까지 나와. 에스겔서는 크게 두 부분이 1장부터 32장까지가 심판에 관한 얘기고요. 33장부터 48장까지가 회복에 관한 얘기요. 33장부터 39장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적인 회복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곡과 마곡의 전쟁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스겔 뼈가 마른 에스겔 골짜기에 그 살아서 생명이 군대가 되는, 장차 우리가 군대가 돼야 되는 그 군대가 되는 환상이 나오고, 그 성전 문에서 물이 흘러나가서 이 생명나무가 나고 그 물고기가 번성하고 한다는 그 얘기도 나와. 중간에 이제 아니 여기 이쪽에 나오지만 그 이스라엘 민족 회복의 이야기가 먼저 32장에 39장에 나와요. 그 회복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파수꾼을 보내서 회복할 것이고, 목자를 보내서 회복할 것이고, 성령을 통해서 회복할 것이고, 하나님의 군대를 통해 회복한다는 것이 32장 39장 나와요. 40장부터 48장 얘기가 이제 새 성전에 관한 얘기예요. 이것을 에스겔 성전이라고 그래요. 그럼 에스겔 성전이 다시 세워질 거냐, 이 땅에. 어마어마하게 커요. 실제 성전의 크기보다 약 54배가 커요. 왜냐하면 이 성전이 40장에서 43장 46장에 나오는데 500척 500척 이렇게 규모예요. 근데 저기 새 예루살렘에서 요한계시록 보면 12,000 스타둔 2,300km잖아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이 원래 성막보다 54배 크기가 커요. 원래 성전보다. 그렇게 크니까 이런 성전이 과연 세워질 거냐. 유대 랍비들도 에스겔 성전에 이 땅에 못 세워진다고 이미 결론 내렸어요. 이 땅에 못 세워진다. 그럼 이 땅에 세워지지 않는 그 성전은 뭐냐? 천국의 새 예루살렘 성전의 모형이자 해설서다. 그렇게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성전을, 에스겔이 25살에 여호야킨 왕 때, 남유다 19대 왕 때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혀갑니다. 원래는 제사장 아들이었어요. 제사장해야 되는데 거기 가서 제사장인데 제사장 못 하잖아요. 5년이 지났어요. 그의 나이 5년이 지났을 때 BC 622년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25살에 포로, 620에 태어나서 25살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5년이 지난 30살에 환상을 본 것이 1장부터 10장까지 하나님 보좌 환상이고, 다시 30살 20년이 지나서 52살에 죽어요. 50살 됐을 때 다시 환상을 본 것이 40장 48장의 새 성전, 예루살렘 새 성전의 환상을 봐요. 근데 그 환상을 보는데 이 환상을 보기까지 에스겔 엄청 고생을 많이 해. 그 얘기는 에스겔서를 들어봐. 가슴 아픈 이야기가 막 나와. 거기에 가슴 아픈 이야기 너무 많이 나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엄청난 파란만장이 또 나와. 에스겔 시간이 없어. 그거 들어보시고. 자, 40장부터 48장. 예, 여기가 바로인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땅을 분배하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땅을 분배하라고. 예, 잘 안 보이셔서 내가 크게 확대하겠습니다. 예, 그 이스라엘 요건 지도인데요. 이스라엘 지도인데 사해 오른쪽에 있고 왼쪽이 지중해잖아요. 그 땅 사해 그 위로 쭉 올라가면 하면 되면 갈릴리 호수가 나와요. 갈릴리 호수에서 사해까지 왼쪽 편에 이 땅이 약속의 땅이에요. 아시겠죠? 약속의 땅. 그 위에서 아래까지 약속의 땅인데, 이 약속의 땅을 누구한테 약속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거.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비로소 완전히 성취되는 새 땅 분배가 에스겔 환상이에요. 다윗 시대에 그것을 제일 많이 확보를 했었어요. 솔로몬 시대도 거의 비슷하게 했었어요. 그러나 통일왕국이 지난 다음에는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지금 그래서 저 위쪽은 레바논 다 뺏겼잖아요. 예, 그다음에 또 누구잖아요. 그 나라에 뺏겼잖아요. 예, 남쪽은 이집트에게 뺏겨버리고. 예,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 땅인데, 이 땅의 가장 중심은 뭐냐?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곳이에요.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전 그곳을 하나님 땅을 분배하는데, 거기 땅을 오늘 에스겔서 45장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예물로 드리는 땅으로 한 중앙 노른자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 성의 새하늘과 새 땅의 노른자가 뭐예요? 예루살렘 성이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의 노른자를 거길 드리라 하듯이 그런 방식으로 그 노른자 한 중심을 예물로 드리라고 했어요. 그 예물로 드리라고 했는데, 그 예물로 드리는 땅에 또 양쪽 있지 않습니까? 요단강 쪽에하고 지중해 쪽에 양쪽은 왕의 땅으로 주고, 그 가운데 네모 동그랗게 25,000척 15,000척 15.3km죠.
13.3km. 예. 25,000척 13km 3km하고 그다음에 25,000척. 25,000척인데 여기 25,000척을 세 등분으로 나누라겠어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하면은 1만 척, 1만 척, 5,000척으로 세 등분으로 나누라겠다고요. 이 가운데 땅을 또. 그래서 이 한가운데 만척, 25,000척 만척인 그 땅 안에다가 뭘 두라? 성전을 두라. 성전. 그래서 예루살렘 성 안에 한 복판에 하나님 보좌가 있는 거예요. 그 똑같은 원리예요. 그 보좌가 있는데 그 성전을 거기 한가운데 두고 500척짜리 성전을 주고 거기에는 제사장들이 집 짓고 살아라 그랬잖아요. 누구한테요?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에게 여기 집 짓고 살아라. 그 땅에 했다는 거예요. 이 길을 지극히 거룩한 땅이라고 그러고 그 위쪽에를 레위인의 땅이라고 그래요. 예. 이 성소 있는 그 땅은 제사장의 땅이고 그 위에 25,000척 만척은 레위인의 땅으로 줘서 집 짓고 살아라. 근데 왜 레위인은 그랬냐? 이 제사장은 한 번도 타락하지 않았지만 레위인들은 자꾸 타락했다. 고라 자손 막 타락했잖아요. 예, 그래서 그쪽에는 좀 더 옆으로 해라 했어요. 그리고 그 밑에 5,000척을 성소 바로 아래에 5,000척의 땅에 한 중앙을 거룩한 성읍이라 하고 거기다가 또 일반 백성이 와서 살라고 그랬어요. 일반 백성이. 그러니까 여기는 거룩한 땅 바로 밑에잖아요. 지극히 거룩한 땅. 위에는 거룩한 땅. 지극히 거룩한 바로 밑에는 여기는 속된 땅이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속된 땅. 일반 평민의 땅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에 보낸 사람들은 정해진 사람이니까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정한 사람만 하는 거지 그냥 자기가 혈통으로 되는 거지 누가 제사장 되고 안 되잖아. 그러나 사무엘처럼 나시린으로서 제사장이 타락해 버렸을 때 그 제사장을 대신해서 일반 평민이 들어가서 그 제사장 노릇을 한 사람을 하나님이 인정해주고 그 땅에 가서 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속된 땅이에요. 그래서 나시린처럼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 이게 평신도랄지라도 하나님께 헌신하면요 이 땅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 가장 좋은 곳에. 네, 이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분배를 잘 봐야 되는데 다시 오른쪽 정리를 제가 정리되는 걸 영상을 보면은 성전은 진짜 잘못 그려진 겁니다. 한 가운데 있어야 돼. 중간 땅에 한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성전은. 근데 좀 위쪽에다 붙여놨는데 그건 그림이 잘못된 거고. 사독 자손을 위한 지극히 거룩한 땅, 제사장 땅. 레위인을 그 위에는 레위를 위한 땅, 거룩한 땅. 그 다음에 맨 밑에는 5,000척은 속된 땅. 그 중에 거룩한 기지 성읍이 있다.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부터 이 네모난 25,000척 이 정확한 정방형 여기에 바깥쪽에는 왕이 살라. 군주라고 되어 있는데 왕이요 왕. 킹이야 킹. 왕이 사는 거예요. 왕이. 그리고 그 다음에 위쪽으로는 유다 지파부터 7지파가 쭉 이렇게 삽니다. 유다, 루벤, 에브라임, 므낫세, 납달리, 아셀, 단 이렇게 쭉. 단이 죄를 많이 져서 맨 꼭대기 있어. 그 다음에 아래쪽에는 성읍 기지의 땅, 그 밑에는 베냐민, 시몬 이렇게 쭉 내려가죠. 그래서 이게 보시게 되면은 베냐민, 시몬 쭉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5개의 또 이사갈 이렇게 쭉 보입니다. 이사갈, 스불론, 갓까지 이렇게 쭉 이렇게 내려가 이렇게 땅을 분배해서 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새하늘과 새 땅의 중심은 여기 에스겔 성전이라고 했는데 천국에는 예루살렘 성이요. 성 안에 그 성소가 있잖아요. 그렇지 그게 하나님의 보좌야. 그래서 그 보좌를 중심으로 이긴 자들 왕들과 제사장들 있잖아요. 천국에는 이긴 자들이 왕 노릇하고 제사장 노릇한다고 했잖아요. 예배드릴 때 제사장, 다스릴 때는 왕. 그 자들이 가장 하나님 보좌 가까이에 집을 짓고 산다. 할렐루야. 여기에 나와. 요한계시록 집을 짓고 산다는 말이 안 나와. 마지막이니까 공개를 하는 거지. 마지막 시간. 그리고 그 성전에 가게 되면은 한 가지만 더 보면은 이 성전 그 안에 에스겔 성전 안에 성소 이제 완전히 거룩한 여기 진짜 성전이죠. 예. 그래서 이 에스겔 큰 것은 에스겔 성읍이라고 해요. 아예 성읍.
큰 성읍이라 하고 여기 안에 성전 있는 데만 가운데 한가운데 제사장의 땅 2만 5천 척 1만 척의 한가운데에 그 성전을 지으라고 했거든요. 그 성전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되면 이 성전이 동쪽과 동쪽과 남쪽과 북쪽에는 문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성도들이 거기서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나오라, 이렇게 다 규정이 있어요. 예,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서쪽 뒤에는 문이 없어요. 거기는 천사들이 사는 곳이에요. 천사들이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 보좌 뒤에 천사들이 살아. 하나님 보좌에서 구멍이 하나, 밑에가 높은데 그 밑에가 구멍이 하나인데 거기에서요. 예, 거기에서 천사들이 나와요. 불그릇을 담고 또는 향 그릇을 갖고 그래서 쫙 날라와. 예, 거기 천사들이 사는 거 뒤에는 엄청난 건물이 크다고 돼 있는데 학자들이 못 풀었어. 가서 보니까 천사들이 거기 살아. 뒤쪽에는. 그래서 하나님 보좌의 이런 그 정확한 부분까지 에스겔은 정확히 묘사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스겔서를 통하여서 천국의 핵심은 예루살렘 성이고 하나님의 보좌다. 이것이 그대로 나와 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보좌 가까이 사는 사람일수록 더 지위가 높고 신분이 높은 사람이다. 떨어질수록 더 멀리 간다. 죄를 많이 지을수록 더 멀리 간다. 성 밖에 사는 사람은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을 또 이 성 안에 사는 사람은 결국 이긴 자만 표현하는 거잖아요. 이긴 자만 간다. 예, 그러듯이 그런 그 핵심 내용들이 에스겔서에 나와 있다라는 거죠. 에스겔서 공부를 해보실래 안 하시볼래요? 또 22강 밤낮으로 들어야 되는데 창세기 멈춰야 되나 모르겠네요. 또 에스겔서를 들어봐야 돼. 아, 천국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구나. 그래서 참 우리가 이 것들을 에스겔서를 통해서 공부하는데 참 귀해요. 그래서 제가 천국에 관한 이 모든 것들은 성경으로 다 풀어놨습니다. 이제 히브리서 마지막 강의 딱 하나 남았어요. 그거만 다 풀고 나머지는 다시 보완으로 하면 될 거예요. 다 해놨으니까 이 나오는 것만 책으로 나와서 공부를 해도 어마어마하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씩 하나씩, 지금은 제가 아직 신학교를 못 세웠기 때문에 하나씩 공부를 하세요.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쫙 글로 써놨으니까, 영상은 글이 다 있으니까 영상도 보시고 글도 보시고 해서 이거 나중에 다 책으로 나올 거예요. 그럼 이걸 공부를 하시면 천국에 대해서 바른 길을 제시를 받고, 기왕이면 천국에서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긴, 그래서 아가서가 중요한데, 아가서는 뭐요? 이 비둘기 같고 무슨 그런 신부 같은 신부, 이런 백합화 같은 신부에서 원수의 영토에 깃발을 꽂는 신부가 돼야 된다. 그래서 나중에 자기가 똑같은 신부를 또 낳아야 된다. 이 3단계 구성이 되어 있다는 아가서 강의 또 들어보셔야, 30강 들어보시면 우리가 마지막에 전사가 돼야 되는구나. 다른 사람을 그렇게 천국 들어가도록 만들어주는, 또 다른 양육하고 산출하는, 또 다른 신분을 산출하는, 전사를 산출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게 아가서 강의 핵심이에요. 엄청난 귀중해. 이것도 들어보면 깜짝 놀래. 이런 강의 어디 있냐고 그래, 누가 들어보면. 그래서 아가서 강의도 들어보셔가지고 내가 지금 어떤 존재로 되어가고 있나, 회개 많이 하셔서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무기가 생겨, 칼이. 그래 전사가 되는 거예요. 귀신하고 싸워야 돼. 그래야만 천국에서 지위가 높아지지. 싸우지 않는 사람이 왕 지위를 안 줘. 그러니까 싸워야 돼. 여러분, 싸울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잘 성장해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꼭 천국에 갔을 때 이기는 자의, 면류관 쓰는 자로, 그리고 천국집도 아름답게 준비하는 자로서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물 드렸습니다. 설혜란 전사님, 석권 예물, 또 회개 예물 김종무 쌤 드렸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우리가 살 예루살렘 성, 그 성에 우리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빛난 옷을 입고 주 앞에 보좌 앞에 서서 예배드릴 날을 고대합니다. 그날이 언제 올지는 모르겠으나 잘 준비해 나가는 저희들 되어서 그 나라 그곳에서 함께 만나 예배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 성도들, 온라인 성도들 다 그곳에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